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입니다. 멋진 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멋진 계절에 여러분의 삶을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성경 본문 베드로 전서 시작합니다. 1장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죠. 가장 힘들고 그리고 슬프고 비참한 병은 자아상실입니다. 기억상실증이라는 병이 실제로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어떤 충격적인 사고 때문에 내 이름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의 과거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기억상실증이지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말하자면 자기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죠. 사람의 행복은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산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정체성이 분명한 분인지 그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도입니다. 사도란 뜻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를 파송하셨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세상을 떠난 그 상황이 로마시의 대화재가 났을 때, 그때에 거기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는데 베드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근데 내가 섬기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똑같은 모습으로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 이렇게 못 박히고 나서 이게 거꾸로 이렇게 돼가지고 순교를 당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인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사람들의 정체성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다. 본도, 갈라기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들 이름입니다.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회람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보통 인생은 나그네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철학이 분명한 사람은 살면서 분명히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2절에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규정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아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께 헌신했죠. 바울과 같은 그런 분으로서 초대교회 양대 기둥이 있는데 그분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 유대인의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 그렇게 얘기하지요. 베드로 바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참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앞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1장 2절 마지막 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 그리고 평강. 이 평강은 다른 말로 평안 또는 평화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원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저 유명한 말 샬롬이 바로 이 평강, 평화입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발음을 합니다. 어쨌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이 땅에 살면서 평화로움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11월 한 달 걸어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아주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상황은 은혜와 평화가 충만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모로 힘들고 또 신경 쓰이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그 모든 것보다 더 큽니다. 오늘 하루 또 11월 한 달 내내 그런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넉넉하게 흐르게 하옵소서. 11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